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83면이나 4면 정도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이니라. 아멘. 실제는 예수님이 한 11번을 나타나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타내신 것만 6번이고 디베라다 바다에서 7 제자들에게 보인 후에 7, 8, 9, 10, 11번째까지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서 11 제자에게 보이실까지 해서 11번을 보여주셨어요. 그 밖에도 많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올라가신 것이 40일간 이곳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9번째는 500명의 그 형제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 부활의 증인이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신다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겠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고기를 잡았느냐? 그러니까 못 잡았다고. 그런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더니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큰 고기들이 153마리나 있어서 끌어올리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침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생선이 싹 구워지고 있었겠죠.
그 떡도 있더라. 뭐 떡이었지만 빵이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이미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시장하고 있는 인생이 허기져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침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기지고 힘들고 한다고 하면 완전히 예수님을 의존하세요. 그러고 보시면은 하나님께 역사하실 겁니다. 1절에 그 후에 그 말은 부활하신 후에 그 말이에요. 디베라 호수 그러면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거기에 자기를 나타내시니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그럼 나다니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세베대의 아들과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더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빌립과 안드레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고기잡이가 본업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두려워 떨고 있다가 어디 계신지 어쩐지도 이제 모르고 있는 지경에 계신가 안 계시가 있는 지경에 이들은 지금 본업을 하러 간 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해서 그 형제들이 배에 올라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잡고 하는 것 같지만 남는 게 없어요.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항상 벌어서 저축을 해놔도 허기가 져요.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빈 그물과 같은 거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거리는 90m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50칸쯤이라고 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한 90m니까 전봇대 두세 개 사이에 계시는 물 건너 계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 있어도 몰라봅니다.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도 나하고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가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고 하시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으라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갔다. 죽음을 다 짊어지고 갔다. 너희의 부활을 다 준비했다. 그러니까 평안하라 그 얘기야. 할렐루야. 평안하라.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날이 새어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니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대답합니다. 없다고. 지난주에 우리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관해서 얘기 들었어요. 특히 부살렐이 나이가 13살인데 모세라는 지도자가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성전을 세우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분향대를 만들어야 되고 예복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재주로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3살 먹은 부살렐 훌의 후손을 뽑아다가 그를 부릅니다. 그를 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그 사람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택해서 그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부으신단 말이에요. 영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모아가지고 일을 시키면 모든 것을 연구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평탄하겠어요? 그 사건인 것처럼 그 사건이 여기서도 나온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랑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없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참 허망하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고 말이에요. 전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존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서 자기들 배 말고 친구의 배들까지 오라고 해서 만선을 이루었잖아요. 이번에는 오른편에다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똑같아요. 말씀에 의존하면은 가득 채우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물에 가득 차고 그물을 들 수가 없는 정도였어서.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것이 막 몇 년 걸려서 고기가 잡힌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돈을 부어준다, 어떤 지식을 부어준다, 명철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준다 하신 것은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은 동시에 일시에 다 부어버리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실패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를 한 일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니까 실패했다고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교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더 실패한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일련의 이것은 뭐냐 그러면 다 우리가 죽어야 할 걸 대신 죽어주기 위함인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성공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듯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지멋대로 사는 옛것이 깨져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밤새 고기를 지멋대로 잡아봤지만 못 잡은 빈 그물을 이것이 실패한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얘들아 배를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아집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점쟁이 찾아다닌다든지, 예를 믿으면서 악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사주관상쟁이가 나한테 말해준다는 것을 갖고 있다든지, 무슨 소띠 말띠 찾아고 올해 용띠니까 무슨 일이 날까든지 이거 다 버리세요. 다 옛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다시 예화를 들으면 에브라함 링컨이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동업을 했는데 그건 슈퍼마켓이라고 그러죠. 동업을 했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 50센트가 남았는데 그 50센트가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배럴통 1배럴 2배럴 하잖아요. 우리나라 나무통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달라고 하니까 50센트를 줘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링컨 마음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자기 계모가 성경 하나 줘가지고 인생을 살아서 거기까지 왔는데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책을 살 길이 없어. 어떻게 공부한 줄도 몰라. 그런데 그 배럴통을 보니까 영국 법전을 해설해 놓은 것이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완벽한 거죠.
그때마다 영국법 읽으면 변호사가 되니까. 그거 읽고 변호사 되는 거예요. 그거로 그래서 자기도 자기 생각으로 할 때마다 선거에 다 낙선했어요.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겐 징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저 술집 차려가지고도 장사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오래 못 가요. 그것 자체가 이미 버림받은 겁니다. 자기 백성은 제대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 쓰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하려면 몸에 그냥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옷은 물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벗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다 그러니까 물에 뛰어내리면서도 예를 갖추면서 이것을 껴입고 물에 뛰어내렸던 거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한 50m를 그물을 끌고 온 거예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미 석쇠 위에다가 주님은 고기를 굽고 빵을 누릿누릿 굽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를 주려고? 우리를 주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사순절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주간이니까 우리가 쫄쫄 굶고 뭐 그런 것을 한번 해봐야 은혜가 있는 것처럼 아서라.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굶으라면 굶고 어떻게 기도하다며 굶어지면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먹거리를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영혼이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회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이 임재해요. 성령이 임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영혼이 잘 됐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으니까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탄이 지배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비친 성령이 지배를 해서 성령이 전이됐다 이거예요. 이상 잘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영혼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 후에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 외에 더 잘 될 수 있는 영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했죠.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없다고 하는 또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어디가 하나님이 있느냐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모두 앞에서 하나님은 이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아침상을 차려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아침에 아침상을 차리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아내가 밥을 해줘서 또 먹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아침을 준비해 주셨다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그냥 지나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거나 덜 만났거나 다른 헛것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촘촘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촘촘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갈 우리 권사님 치아를 손질하신 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박폴 집사님을 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태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게 하는 것도 그를 불러서 쓰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었으니 그의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그 직장과 그 가정이 잘 되고, 아내와 사랑이 잘 돼서 그 가정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강건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송아지가 요양권을 뛰쳐나오듯이 휠체어를 버리고 뛰쳐나오는지어다. 할렐루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세요. 그러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올리는데 고기가 가득 차서 끙끙대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는데 153마리가 아주 거대한 고기들이 그 속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해서 우리 고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요셉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침 식사가 준비됐으니 와 같이 먹자. 나하고 아침 먹잔 말이야. 할렐루야. 나하고 밥을 먹자는 거예요.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식사하셨지요. 할렐루야.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과 함께 우리는 식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강건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질이 못 나가지고 기도한다고 또 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낙심돼서 사는 사람처럼 쭉 늘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아침을 먹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대통령이 조창기도회 하라고 할 때 조창기도 한다고 해서 초대해가지고 조창기도에 갔다 오면 목사님들이 이 가슴이 펴져 갖고 말입니다. 며칠은 이러고 다닌 거 대통령 조창기도에 갔다 왔다고 성도님들한테 설교할 때마다 강구하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날마다 아침 조찬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점심을 먹고 있고 저녁을 먹고 있고 물을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성령과 함께 사람을 만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 아내 얘기를 자꾸 해서 안 됐습니다 하면 시차 적응을 안 되려면 마누라가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따라다니는 것이 더 많으니까 어디로 간지를 잘 모르고. 그러면 미국의 이쪽 주에서 저쪽 주로 하면 5시간 시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곳만 LA만 딱 갔다 오면은 고정되어 있는데 거기가 아니고 이곳저곳 이주저주를 비행기 타고 다니고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시차가 막 헷갈려져 있는 거예요. 바이올렛이면 완전히 엉망으로 엉켜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시차 적응하고 한 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기도 신앙 고백을 2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아침을 먹자, 무엇을 먹자 하는 것은 성령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밥을 먹든지 시차 적응이 있든지 없든지 이런 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밥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밥을 만들어 놓듯이 아내가 밥을 만들었어요. 나는 성령의 힘으로 이 밥을 한다. 내 육신으로 이 밥을 해서 먹이고 이 원수의 이놈의 남자를 먹인다. 여자는 밥에 먹여야 이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서 이 밥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마누라가 밥을 줘서 어머니한테 얻어먹듯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이 밥을 먹는 이 잔치상에 앉아있는 은혜를 입었구나. 이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입어야 할 은혜예요. 할렐루야. 다 굶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계기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굶어가지고 힘도 없어가지고 흐물흐물 졸면서 그걸 어떻게 보고 저 함대를 몰고 가면서 어떻게 함장이 고난주간이라고 굶어가지고 비실비실해가지고 함대를 몰고 가면 적국에
경계선을 넘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다고 한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 후에 이 잔치를 벌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서 아침을 먹자 그랬는데 제자들이 주님이신 것을 안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신 걸 알고 당신이 누구냐고 묻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누구시길래 오늘 아침을 나한테 주십니까? 당신이 누구시길래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없는데도 내 목에 거미줄이 쳐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도 미국에 가서 쭉 봤지만 100세가 어린 나이에 갔다는 깨인 복음을 가진 사람은 못 만났어요. 세계적인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투어 같은 분도 브루살렌이나 오일리암과 같은 그런 훌륭한 제자들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이 원하신 모든 것을 연구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하는 은혜를 입는 것은 있었지만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지 못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우리에게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완은 나무의 수완처럼 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나무의 수완은 나무의 수완처럼 1000년을 말하는데 긴 수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받은 시대에 인간의 나이 평균은 30살 남짓이었고 우리가 이시양조 때만 해도 평균 나이가 30 내지 4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몇 살 되면 또 남자는 5살 되면 애를 낳을 수 있는 20살짜리 섹시와 결혼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악습이 계속된 거죠. 거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점점 사람이 영을 빼앗아 하나님이 가버렸기 때문에 점점 사악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마시는 거예요. 계속 죽음을 마시는 거예요. 고기도 확 태워서 먹고 술도 독주를 마시고 막걸리도 부글부글 끓는 거 먹고 그럼 안에서 부글부글 끓으니 오장육부가 다 상하지 않겠어요? 발효되지 않은 완전히 발효되지 않는 술 먹는 것은 독입니다. 부엌에 불 뗀다고 떼서 연기 다 마시고 조금만 내려가면 운무까지도 다 양쪽에 불 떼서 갈 불을 얼음만 자는 아랫목만 뜨겁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분소도라 해가지고 애 낳는 방은 따로 나가지고 거기 가면 다 죽어. 왜? 거기서 피를 쏟고 해놓은 피를 대해서 소독도 안 하고 해놨기 때문에 세균이 죽지 않아 박슬균한데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래 못 산 거예요. 그런데 안 거라고요. 우리가 메르스 왔을 때 어떻게 전염이 된 줄 몰랐는데 삼성병원에서 알린 거 아니에요. 호흡기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면회는 한 사람씩만 들어오세요. 이거 이제 정해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이것도 마스크 하나 하면 되는데 모르니까 중국에서는 물통을 쓰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말로 옮겨진다는 하나 인간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조반을 먹으라 하는 이 속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같이 하시니 이것은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먹이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지상 사명은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전하고 세례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내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나오게 한 내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그 사랑을 오래 참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되는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낸 지가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성령이 어디 있느냐고 고래고래 소리지면서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나는 언제 받았는지 모른다고 그러고 다닌 사람들이 아직도 2000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오늘 성령을 받으면 2000년 전에 보내준 성령을 이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서 주신 생선과 구워준 이 빵을 먹은 이 아침 식사는 우리들에게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계속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라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있었던 것처럼 그 행위를 한번 해봐야 되고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해봐서 이렇게 무슨 고통을 좀 받아봐, 고난을 좀 받아봐야 되고 이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고난주간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딱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생선도 구워주시고 빵도 구워주시고 아침을 준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아침이에요? 부활의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가져온 고기, 너희들이 잡은 것을 좀 가져와라 그 얘기예요. 이제 우리의 식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를 해서 마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뭐요? 말씀에 의존해서 고기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른편에 던지라 했으니 오른편에 던져야 돼요. 예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염소요. 왼편이라는 것은 양이에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맞이했고 내가 정말로 줄일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옥에 갇혔을 때 문안하고 병들었을 때 정말로 나에게 이렇게 위로를 했지 않냐. 이게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너희들은 언제 나를 찾아봤느냐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픈 자를 안 찾아봐. 그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사람들이 한 말이 뭐예요? 언제 우리가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그냥 지나쳐버려도 될 수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지나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나쳐버려. 이는 은혜를 잊고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잔치상에 인생이 즐거움으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물어봅시다. 사순절 그 고난주간이라 가지고 계속 우리가 고난의 행세를 해야 됩니까? 이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 주님이 주시는 이 잔치상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군가는 그 상을 마련한 은혜를 입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먹는 은혜를 입었으며 누군가는 그걸 먹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주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은혜를 입고 누군가는 많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법에 사랑의 법을 완성해가는 은혜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몰라봤던 이 제자들이었지만 주는 고기 잡았느냐 묻고
그래서 오른편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삶의 방법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주님은 이미 고기를 잡아서 올리기 전에 아침을 준비해놨어요. 누리누리 구는 고기를 구워서 얼마나 먹음직스럽겠어요. 빵을 구워놨어요. 여러분 뭐 미국이나 어디 물 건너가면은 또 한국 호텔도 아침에 빵 구워주지 않아요. 빵 굽는 것이 얼마나 그 맛있어요. 이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좋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과 좋은 면역질이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갖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건강에 잘 갖춰진 음식 먹고, 이 썩어질 육신이라고 내던진 것은 주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먹은 이 몸이 성령이 임재한 몸이에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몸을 창기한테 바치면 안 돼요. 젊은이들이요, 육신이 좀 즐겁다고 할 것 같다고 창기한테 몸 바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 여자 저 남자한테 몸 맡기지 마세요. 딱 한 사람, 소중한. 내 몸은 하나예요. 그건 내 몸 하나에다 나를 해야 하는데 왜 남의 몸에 나를 썩느냐고. 그것은 죽음입니다. 오른쪽에다 내 몸을 맡기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브루살렐에게 쓰임을 받게 하시려고 그에게 부름을 하셨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에게 지어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원하시는 걸 다 만들도록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오늘 아침에도 상을 베풀어 주신 주여, 끊임없는 이 잔치상을 받고 있는 우리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고난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주의 은혜를 감격하는, 걷지 못하는 자가 뛰고 없는 치아가 생겨나고 없는 돈이 벌려 들어오고 지위가 없는 사람이 지위가 생기는 꿈을 꾸는, 하나님이 원하신 모든 과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 비전이 넘치는 이 고난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